그리고 그 믿음을 자녀들이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음 믿음 향기. 안녕하세요. 믿음 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형입니다. 저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제 다들 많이 커서 막내가 중학교 1학년인데요. 자녀를 그냥 키우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바른 믿음을 갖도록 키우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기독교가 손가락질 받는 시대에는 그게 더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노력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나눌 책은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이슬기의 엄마가 된 나의 신앙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슬기님은 목사님의 아내입니다. 2 자녀가 있고요. 2 자녀를 키우면서 생각했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 느꼈던 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엄마들과 함께 올리브리라는 공동체를 세웠고요. 인스타그램을 통해 많은 부모님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책은 크게 2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에서는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 기초가 되는 원칙이나 교리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각종 상황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경험담보다는 말씀이나 교리를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경험에 비추어 이야기하는 만큼의 생생함은 부족합니다만 그 대신 기반이 탄탄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개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내 경험과는 좀 다른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나는 해봤더니 그렇게 안 되던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말씀이나 교리의 바탕을 두면 그런 개인의 경험에 의해서 흔들리는 경우가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이런 책들은 개인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쓰여진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말씀과 교리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게 꽤 신선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2부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실천해 갈 것인지 3가지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그 3가지 주제는 말씀, 기도, 예배인데요.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면서도 교육의 기본이 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실천에 대한 이야기이다 보니 1부보다는 경험의 중심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건조하게 느껴졌던 1부의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실제적으로 와 닿는 점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1부와 2부가 서로를 보완하는 구성이 꽤 괜찮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제일 걸렸던 부분은 교리가 중심이 되다 보니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식의 표현이 너무 많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자녀의 교육은 자녀마다 상황마다 너무 다양해서 일반화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는 말을 좀 너무 쉽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과 교리가 갖는 보수적인 신앙의 모습을 많은 부모들에게 강요하는 느낌이 저는 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자유를 주기보다 더 답답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영상의 처음에 저는 3명의 자녀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3명이 다 다른 모습입니다. 첫째는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또 그런 것들을 이것저것 하면서 모험심도 꽤 됩니다. 해야 할 것을 어떻게든 감당하려는 첫째 같은 모습도 있고요. 그에 비해 둘째는 첫째와는 좀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있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이야기하지 않고요. 무엇을 시작하려면 이것저것 한참 고민하고 재고 나서야 시작합니다. 셋째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아주 활발하지요. 대신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정말 안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셋 다 다른 모습입니다. 첫째는 적당히 어른들에게 혼나지 않을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비해 둘째는 예배도 가끔 빠지곤 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출석은 잘합니다. 그런데 예배 외의 교회 활동은 거의 하지 않네요. 막내는 주말만 되면 교회 가서 교회 선배, 후배, 그리고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내느라 아주 바쁩니다. 교회에서 중등부 찬양팀도 하고 드럼도 열심히 연습하면서 말이죠. 그렇다고 제가 이 세 명의 신앙교육을 다 다르게 했을까요? 특별히 저는 다르게 한 것 같지 않거든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듯이 열심히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읽어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했던 건 딱 하나, 교회가 제일 우선이라는 점만을 강조했습니다. 가끔 가다가 애들이 물어보거나 그러면 읽을 만한 책도 추천도 해주고 또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교회에서 저와 또 아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요 정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도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 신앙교육의 가장 기본은 교회 출석이었습니다. 적어도 교회에 붙어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3명이나 되는 아들들을 키울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다 지키면서 키우려고 했다면 솔직히 엄두가 안 나서 못 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 한편이 계속 불편했던 것 같아요. 이 책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들을 제가 제대로 한 것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이 키우신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한 제 생각도 좀 이야기하게 되었는데요. 저같이 교육하는 사람도 있고 이 책의 저자처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자녀들이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 책도 서울 도서전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때마침 이 책의 저자이신 이슬기님께서 계셔서 책에 사인도 받았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오셨는데 인상이 그냥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애기엄마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친근하게 느껴져서 좋았고, 또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인상과는 좀 다른 느낌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말씀과 교리가 우리 삶에서 떨어져 있는 게 아닌 우리의 일상과 아주 밀접하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도서 판매대 앞을 지나가시는데 사인을 제가 부탁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마땅한 책상도 없이 이렇게 막 유모차에다가 책을 놓고 이렇게 사인해 주시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른 신앙교육을 고민하고 또 그렇게 교육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